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페이트빌 한인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종은 마이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과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새벽 기도와 그리고 또 주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모든 집회들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같이 구호를 외친 것들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예,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라 그랬죠?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요즘 그 버지니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지역에 시퀘스트든지 또 국방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적으로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물질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러한 이 수입의 소스들이 잘려가게 될 때는 실제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어려움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또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살아주신 거예요. 성도님, 믿음이 무엇인 것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을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해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믿음이 누가 좋은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잡고 믿음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 그래서 시퀘스트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제가 힘 안 빼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실제적으로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을 겪게 돼. 제가 왜 이런 일 이야기하면 저는 평신도를 25년 동안 있다가 목회자로 됐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목회자가 5분이 바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자주 바뀌면 절대로 성장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들어 쓰더라는 거예요. 말을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먼저 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회의를 할 때에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하고 회의를 하게 되니까 회의 시간이 5분, 10분 만에 끝나고 재직회가 10분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사무총회가 30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보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은혜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 믿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 속에 사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 모두 다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얼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얼굴 자기 책임져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얼굴에 내천자를 그려가지고 있고 얼굴을 찡그리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시게 될 때는 당연히 우리는 반사되어서 얼굴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경우 속에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여기 보니까 찬양이 참 좋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악한 귀신이 쫓겨갈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병마가 쫓겨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성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헌금 통성하시는데 사명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들을 때 참 많이 울고 참 귀한 찬양이죠. 찬양인데 이 세상에 사명 갖지 않고 생긴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까지도 사명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까지 자기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께서 태중에 뱃속에 있기 전부터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가 브라질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그때는 회계사로 있을 때 저희 클라이언트가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브라질에다 저희가 아주 서류를 잘해줘서 잘 통과가 돼서 이제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홀 패밀리를 다 초청을 해서 브라질에 한 열흘 2주 정도 있었나 그렇게 이제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과수 폭포로 간다고 비행기를 타고 이래 가는데 날씨가 천둥이 치고 경량이 있으면 비행기가 낮게 뜨면서 계속 업앤다운하고 또 우리가 중간에 내리고자 하는 공항이 막혀버렸습니다. 폐쇄돼서 못 내려서 딴 데로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위로 갔다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데 그 같이 갔던 초청했던 일행들과 딴 분들은 막 이 비행기 시트를 잡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같이 갔는데 먹을 거 다 먹고 기쁘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이 덜 끝났으면 살려줄 줄 믿고
만약 아닌 것 같으면 온 가족끼리 같이 가니까 감사한 일인 거. 뭐 딴 거 없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먹을 거 먹고 기쁘고 가니까 이분들이 다 내린데 보여. 완전히 초죽음이 됐어. 우리 가족들만 웃으면서 내리는 거예요. 저희 보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명 가지고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아직 사명이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때였었구나. 사명이 덜 끝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우리 온 가족 가니까 감사한 일인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런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해 주실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인 것인가,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될 것인데 그때 가서 내 삶이 과연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만약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속물과 같은 삶을 삽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빠져서 살다 끝나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없이 교회를 세워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셔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저를 불러주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쳐라고 하나님께 저를 불러주시고 나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이름은 성광교회라 음성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다니엘서 오늘 읽었던 12장 3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갖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과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명이 무엇인 것이에요? 교회 사명은 선교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관을 성도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대관절 무엇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나 아닌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때에 그들이 너희들과 함께해서 내 일을 같이 이루시리라 그랬던 것이에요. 그 교회라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승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주시냐면 우리는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함을 통해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그랬던 것이죠. 왜 유익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면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에서 많이 계시기에 육체를 입고 있기에 멀리 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셔서 더 큰 일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구약 4,000년은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나섰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전면적으로 나서시고 창조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같이 동력을 하셨습니다. 뒤쪽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서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끝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예수님께서 나 아닌 다른 보혜사, 그 예수님도 같은 보혜사는, 보혜사는 뜻이 무엇이에요? 돕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분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누구신 것이에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120문도 머리 위에 임할 때에 바람같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120문도 그리고 12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함을 체험하면서부터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리고 나서 안수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아가고 병마가 역사 나타나는 이러한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들이 제자를 통해 임했던 그러한 일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성천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론 우리들과 함께 계시지만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면적으로 나오시는 성령께서 구약시대 때는 우리 몸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고 계속 머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이에요. 한 번 들으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120문도를 통해 탄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건물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된다면 이것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러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것이 성전인 것이잖아요. 우리 잘 아시듯 유럽에 가보시면 건물들 중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었던 건물 중에 경제 난으로 인해서 이걸 운영을 못하니까 반은 술집으로 하고 반은 교회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걸 보고 나서 교회라고 그럴 수 있는가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모여있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계승해서 그 일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게 되고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통해 거기에 있는 멤버들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어지시는가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 교회를 상처 입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처 입히는 것이에요. 심플한 것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교회를 축복하시며 교회 주시는 복을 그 사람한테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부흥사가 아니라고, 저는 성도들 귀를 기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 것이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교회는 모여서 먹고 마시고만 끝나버리면 그 교회는 흩어버립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전 열방의 하나님인데도 자기들은 그것을 막아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환난을 통해서 교회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핍박이 오기 시작해서 완전히 깨트려져 버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부득불 흩어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생겼던 교회가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어제 제가 집회할 때에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깥에 나갔더니만 이 음악 목사님 따님이라고 그래요. 한솔이지. 한솔이가 목사님 찾아와서 내일은 목사님 꼭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한테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근데 또한 이것이 오늘 여기 말씀에 중요한 또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볼리비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가 아요레 족속들에게 이제 선교를 합니다. 산타크루즈에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서 약 한 3시간 반 정도 끝떨어져 있는 이 아요레 족속, 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들을 인솔해서 산타크루즈로 도착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를 픽업하러 와서 여기는 NTM, 뉴트럴 미션, 뉴트럴 미션의 단체 선교 관계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 본부가 그 시내에 있는 것이에요. 산타크루즈예요. 일단 그곳에 들렸다가 선교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볼리비아는 치안 상태가 엉망이고 정부에서 무슨 법을 발표하게 되면 지방 유지들이 그 법에 반대하고 자기들이 손해본다 생각하면 트랙타부터 해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아예 도로를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이 공권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도로를 막아버리면 차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교통이 올스탑 돼버려요. 마침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사건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운전해 가야 되는데 그 도로 전체가 다 막혀버렸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토요일날 도착했는데 주일날이 돼서 부득불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뉴트라이브 미션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그때에 말씀을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그게 책임자로 있는 스티브 파크라고 하는 선교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저희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상체 몸을 벗어보여요. 위에 옷을 벗고 러닝샷 안에 셔츠를 언더웨어를 벗어주는 거예요. 상처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 가슴에 상처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 여기 앞쪽에 보니까 상처가 이렇게 크게 나와요. 이만큼 정도 돼요. 여기에 막 꾸맺는 자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을 보여주는데 뒤쪽이 이만큼 커져 있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나무 태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는데 인디안 족속 중에서 육기 족속이라던 산타크루즈 얼마 안 떨어졌는데요. 그 당시에요. 육기족이라고 있는데 이 육기족은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한다 그래요. 육기 인디안 족속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해서 계속적으로 밀림으로 들어가서 그분들과 출하하는 만나기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일반 사람 만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그분들과 음식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까지 그 사람들이 있는 마을까지 들어가고 있다가 이분들은 사람들과 접촉이 있다면 딴 데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가까이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들 보고 사냥을 해야 되니까 너희가 앞서서 길잡이가 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 팀을 이루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총을 가지고 자기들도 같이 총을 가지고 앞장서서 가는데 뒤에 육기족속이 따라오는데 화살을 자기들 통에 있는데 화살이 원숭이나 이런 것들 적은 짐승들 잡는다고 해서 갔는데 화살을 넣는 거 보니까 전부 다가 전쟁하는 화살을 사람을 쏘는 화살을 넣었더래요. 자기들이 보니까. 그리고 이 스티브 파크 선교사님이 제일 뒤에 섰다는 거예요. 제일 뒤에 섰는데
자기는 서면서 살기를 느끼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등을 막아주세요. 천군천사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세요. 네.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만약 총을 쏘게 된다면 저들에게는 복음은 끝나버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등이 화끈하더래. 등 쪽이 화끈하면서 자기가 넘어졌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뒤에서 화살을 쏴서 이분한테 쐈는데 여기 허파를 뚫으면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화살 촉끝이 이 살갗을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나와버렸대요. 그리고 뒤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같은 일행들 선교사님 다 도망가버리고 숨어야 되는, 물을 습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 한 사람만 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선교 캠프 지어놨는 데까지 가서 헬리콥터가 오기를 전화하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근데 그 헬리콥터가 만 하루가 지나서 찾질 못해서, 밀림이 워낙 많아서 찾질 못해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헬리콥터가 왔어요. 하루 동안 자기는 피를 흘리면서 임시 단부 선교사님이 와서 도와주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등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자기가 말할 수가 없을 때, 내가 선교사인데, 그리고 내가 그런 위험을 느껴서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 헬리콥터가 돌다가 이 선교사님 나무를 치고 일하는 바람에 결국 이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 옮겨서 무려 병원에서 거의 6개월 동안을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마찬가지래요. 근데 어떻게 생명이 살아났어요? 생명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리고 몸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되고 나서 1년 뒤에 이분이 다시 육기 족속을 찾아가 또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에다 육기 족속을 찾아서 또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니까 그 불악에 있는 인디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는데 자기에게 화살을 쐈는 사람은 구석에서 이래가 속에 가만히 있더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쐈던 사람. 그래서 가서 추장한테 왜 너는 나를 쐈느냐? 왜 너는 나를 죽이려고 그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만 인디안의 그 사람들의 풍습이 뭐냐면은, 자기 풍습에 사람이 죽게 되면, 자기 그 부족 중에 사람이 죽으면 죽는 사람과 동행시키기 위해서 딴 사람을 죽여서 보내야 돼요. 한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 죽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죽이는데 거기에 죽일 대상자를 누구를 택했냐면 선교사를 택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교사를 죽이려고 작정을, 누구 중에 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사람과 길 동행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자기를 샀던 인디안이 저기 있는데 가서, 형제여, 그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고 허게 줬대요. 자기 쐈던 그 인디안이 깜짝 놀라는 것이요. 너는 나를 미워하지 않냐? 그러더래.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그러고 안아줬대요. 놀라운 일은 육기 족속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 그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서 육기 전체 족속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육기 족속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희생 없이는 복음이 절대 전거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희생 없이는 교회가 절대로 부흥 안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이나 받으려고 교회에 오고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속적인 복이든지 이런 복은 받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은 결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주신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고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자기 독생 성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첫 번째 선교사를 내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옵션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면 이것을 분명히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제가 우리 집회 때 말씀드렸는지 아니면 딴 분들에게 이야기하다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전체 예산에서 10%만 교회에 둡니다. 원래 우리 예산이 250만 불인데 2월 시킬 때 25만 불만 두고 나머지 돈은 전부 선교단체나 선교사로 다 내보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9월 달에 저희 교회에 돈이 남았는 것이 49만 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5만 불은 250만 불의 10%는 은행에 두고 24만 불은 전체적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우리가 10%만 두겠습니다. 교회는 돈이 쌓인 것 같으면 교회가 썩게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지 않게 될 때는 동록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잘해 주셔서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교회는 찬양대가 한 100명 정도 섭니다. 100명 정도 서는데 12년 동안 지금까지 찬양대원들에게 교회 돈으로 밥 한 끼 사준 적 없습니다. 음식 하나 사준 거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시험 하도 시험 드는 사람 많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근데 시험 들면 누구 손해라고요? 지 손해요. 지라 그러면 곤란해. 자기 손해.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시험 든다는 말 하지 말고 좀 요즘 다운되고 할 때 영적 침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시험 든다고 하면 사단이 틈타버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찬양 대장 뽑을 때는 믿음 있고 괜찮은 분 있으면 제가 오시라고. 오세요,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찬양 대장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뭐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 딴 거 할 필요 하나도 없고 세 분만 하세요. 세 가지 마세요. 뭡니까 그래? 1년에 3분만 밥 먹이세요. 찬양대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돈 하나도 못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가운까지도 전부 다가 찬양대원들 자기가 사든지 아니면 찬양대 자기들끼리 해서 펀드레이징 했어요. 우리 메사야를 지금 3번 했는데 전체 메사야 사람들을 부르고 한 3만 불씩 덮디다 보니까 그 메시아 연주를 3번 했는데 그 3번 하는데도 교회적으로 돈 하나 안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펀드레이징 1년 동안 준비하고 펀드레이징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피와 같은 하나님의 물질을 드렸을 때는 이 물질은 영혼 살리는데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운영하며 목회자 주의 종들을 서포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돈을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선다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 깨트려 버리십니다. 환란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드리는 귀한 물질들이 영혼 살릴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강구하기 위해서 교회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를 바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잘 못 받는다면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복 못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분명히 범사에 잘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하세요. 제가 자꾸 아멘 묻는 이유는 어그리 하시는지 안 하는지 묻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묻는 것이잖아요. 이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맞고 그대로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아멘을 대답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부터 해서 하나님 아멘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젊은 친구들 전부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1.5세들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일당백 일당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의 첫 번째 생긴 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안디옥 교회에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가?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종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왕족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면서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녹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계급장을 떼야 된다고.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부르지 뭐 사장이든지 회장이든지 엉뚱한 소리 했다 그러면 그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와 똑같아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누가 최고로 존경받아야 돼요?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존경 제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헌신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헌신 절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것이 녹아나서 하나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던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자기의 담임 목사였었던, 공동 담임 목사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금식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럼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해도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따로 세워주심을 따라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은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따로 세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따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셨는 사명들이 교회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현 목사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 담임 목사를 세웠다면 현 목사님은 모든 자기 사역의 초점이 성도들이 맞춰줍니다. 바깥에서 무슨 집회나 어떤 다 있다 하더라도 교회 행사가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어산이 되는 분인 것이에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도 장로 되시고 권사 되시고 일반 집사님 되시는 분들은 그 직책을 받았다는 것은 이 교회의 어산이 되는 분이에요. 바깥에 한인회가 열리고 어떤 모임이고 다른 교회 집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하는 행사가 있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니시는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은, 특히 직분자들은 교회 모든 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도 그렇겠지만 1년 캘린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1년 캘린더가 나오게 되면 스케줄이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면 휴가 가시고 어디 가시고 하는 것이 교회 스케줄 보시고 스케줄 짜야 돼요. 어떤 분들은, 믿음 없는 분들은 자기 스케줄 짜고 나서 교회 모든 행사에서 아이고 내가 목사님 어디 가기로 벌써 돼 있는데요. 스케줄, 교회는 전혀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절대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가는 것이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직분자의 축복을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목사는 목사의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교사는 교사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교회 일이나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지금까지 다 오시고 이 교회가 37년이 됐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인 것입니까? 또 37년이 됐다 그러면서 우여곡절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재단을 지키시면서 그리고 따로 세움을 받은 일에 대해서
교회는 바람아 불고 무슨 일이고 주위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 안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복을 그 사람의 분명히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들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주인은 누구냐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시키심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선교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면 주라 그랬잖아요. 주면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 하나님.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적으로 체험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목사님 돈 내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내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성도님 그래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초신자들이 들을 때 거북스러우면 하지 마세요 그래요. 교회 들어와서 헌금에 부담 없는 분은 하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거지같이 동량받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에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면 하지 마세요 그래요. 할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선교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잠깐 그냥 교회만 소개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모델이 되고 싶다고 모델로 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목사님들도 찾아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 그래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들이 잘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초창기부터 설 때부터 저희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것이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전체 예산의 75%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가 집사장으로 있을 때에 전체 예산의 60%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데 75%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50%, 53%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70% 정도 되려고 그러니까 계산해 75% 되는 거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천만 불 정도 예산이 들어와야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 이루어주시면 이루어주실 거라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해놓고 선교적으로 가고 파송을 선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선교사를 내보내질 못했습니다. 풀타임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못 내보낸 것이죠.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 마음을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 5년째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째부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선교사들 파송하고 고아원을 짓고 뭐 학교를 짓고 이런 일을 선교사들이 계속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선교사 파송 선교사가 71명입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가 80명이 넘습니다. 일반 셀 목장 여기도 목장이 있듯이 각 목장들마다 선교사들을 다 스포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매칭 펀드로 줍니다. 100불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매칭 펀드 100불에서 200불까지 한 선교사에 가도록 하고 200불이 넘어갈 때는 다른 선교사를 한 분을 더 협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셀 목장이 60개가 넘습니다. 그 전체 목장에서 이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한 목장 어떤 데는 2개씩 하는 데도 있고 2분씩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모든 들어오는 물질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선교사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경기가 얼마나 업앤다운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딴 교회들은 아우성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첫 번째 날 이야기 드려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조그마한 타운하우스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다 부자 됐어요.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사업을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해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믿어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확실치 않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충만하게 임해서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 믿음을 폭발적으로 어디로 쏟아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경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이 재단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언제 이 교회에 올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부흥사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를 항상 지키고 선교지로 가지 않는다면 집회를 하러 잘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았다는 그러한 소문들이 워싱턴까지 계속적으로 전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세상에 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축복이 오늘 이곳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와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페이트빌 한인 침례 교회에 주의 종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의 종을 보내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귀가 영적으로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어서 이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설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것들이 형통한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